오늘은 갈림길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러 가던 중에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을 불러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자기가 모든 겸손과 또 눈물과 또 인내로 목회하며 사역했음을 말하면서 그 모든 이유는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 또 선포, 전도, 양육, 고난, 또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음을 바울이 말한 것인데, 동일하게 교회 장로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자기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성도들을 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로 말하기를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쳤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20절을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유익한 것은 복음을 말하고, 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은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했고, 또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았다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고, 또 열매가 많든지 풍성하든지 또 적든지 이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고 또 10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하기만 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도 바뀌는 일이 가능한 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이건 큰 공동체이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작으면 세상은 비효율적이다,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만 바울은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속적으로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건 수백 명이 몰리든 수천 명이 몰리든 아니면 집에서 한두 사람이 있든지 간에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평판에 신경 쓰면서 그때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고상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젠틀하고 싶어서 분위기 봐가며 눈치 보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보다 자기의 체면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늘상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그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진리도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다 어디서 주워들은 말일 뿐이고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1절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구원은 회개와 믿음의 두 기둥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두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회개란 뭔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도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사탄이 끊임없이 옛날 습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옛 본성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이고,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헌 것을 벗지 않으면 절대 새 것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깨끗한 것을 담아도 다시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더러운 물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지난날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듯이, 지난날을 회개하지 않으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게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지만, 사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밀어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행선지를 정하고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때로는 세미한 산들 바람처럼 우리를 밀어붙이시기도 하시고 부드럽게 끌어가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장소, 그곳에 우리를 있도록 거기에 위치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했다 하는 이 말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예언하는 예언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바울에게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가는 각 성읍에 있던 그 교회마다, 초대교회 공동체마다 예언자들이 있어서 모두 동일하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예언이 나왔는데, 바울은 알면서도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굉장히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강권을 하시고, 또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시련과 고통이 기다린다고 예언이 나왔을 때,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 가면 큰 고통이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갑니다. 왜 그렇게 쉽게 가는가? 쉬운 길로 가는가? 그 길이 쉽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선택만 해온 사람은 갈수록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볼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갈수록 인생이 쉬워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길이 있어도 우리는 한 길을 가며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좁고 협착한 그 어려운 길을 가기로 이미 결단했고, 지금 멈춤 없이 한 방향으로 계속 질주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거침없이 질주해 나가신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직선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원래 주님 자신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복하여 자기 육신을 찢으시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하셨다면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고 갈등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자기는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하루하루가 은혜로 받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삶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곧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한 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심장 하나도 멈추게 할 수 없고 다시 뛰게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삶이 우리의 것인가?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매일 올라온다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치열하게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자기 의가 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었는가? 생명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또 고귀한 가치가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내 생명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고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사람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긴 삶을 살았고 짧다고 하면 짧은 인생을 살아오셨겠지만 지금까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 방향성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다면 얼만큼 왔는지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림길을 만나셨을 때 쉬운 선택보다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갈림길에 선다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또 망설여지는 일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영원하고 고귀한 가치 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선택할 때 그 갈림길이 축복의 문이요 영광의 길이 되는 가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갈림길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만났을 때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앞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서도 생수를 터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샘물이 터져서 우리의 목을 적셔 줄 것입니다. 쉬운 길에는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크고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읍들이 우리 앞을 막겠지만 결국 그들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가 대적하시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